고등부 교사 오늘 날짜를 바꿔야 되겠네. 23일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는 요 말씀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배우자 해서 이제 내일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에 대해서 배웠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간단하게 유혹이라고 그렇게 풀이했었죠.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련하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죽은 송장에게는 유혹 따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혹받고 계시다면 오히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면 좋겠죠. 원수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혹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떡으로 유혹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수가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넉넉히 유혹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룩하고 선한 것뿐이라면 무엇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피차간에 축복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는 해놓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진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야 될 겁니다. 또 유혹이 될 만한 자리는 애시당초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악한 자가 있습니다. 예,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네로스는 나쁜, 또 악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악한 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악한 것일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외의 것들은 다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행선상에 있다면 그게 악하고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바로 하나됨 말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 이를 방해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이로건 내면적이로건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원수에 대한 4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가지 이름, 이것에 대해서 워치만 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은 그의 잔인함을 말하고 옛뱀은 그의 속임수를 말하며 마귀는 그의 유혹을 말하고 사탄은 그의 원수됨을 말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또한 그는 세상 신으로 그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 마귀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고후사사.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으로 그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는 그가 세상 권세자들의 머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런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신의 성품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이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임금이신 하나님의 말에 순복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죠. 아멘이시죠? 에베소서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머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흉악한 신의 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기도 하고 무적행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어떻게든 들이대는 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 말해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종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도 그 전에는 다 이와 똑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바뀌죠.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원수막이 따르면 진노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의로웠습니다. 그죠? 착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착했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본질상 뭐 받는 자녀라는 겁니까? 진노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는 이방인이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라고 말하는 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이 지금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나 우리나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놓여 있어서 결국에는 진노받는 자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악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혼미하게 해요. 그리고 악한 자는 거짓된 안정감을 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악한 것은. 그러나 악한 원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속는 거예요. 거짓 안정감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 안정감. 가장 큰 저희가 뭐냐면 이런 거죠.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길은 낭떠러지고 한쪽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한쪽 길은 안전하고 한쪽 길은 낭떠러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로 다 이 세상 악한 자에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목을 매서라도 제대로 된 안전한 길로 끌고 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을 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은 게 싫어서 거짓 안정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나 지금 여기 좋은데 여기가 더 길도 넓고 문도 넓고 안전하고 좋은데 왜 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 그리고 너의 말을 듣기 싫다. 이렇게 거짓 안정에 속아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악한 자를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죠. 잠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결국의 종착지는 영벌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 악한 자가 하려는 일. 악한 자는요, 은밀한 가운데서 진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거역하는 자, 거역하게 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징계하랍니까 말랍니까? 하래요.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온유함으로. 어렵죠. 온유한 상태에서 이제 징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거역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줘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누가 하냔 말이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마귀에게 현혹된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 떨어진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공격 가운데서 누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원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악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건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한 9가지로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전히 안 드렸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드리는 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 돈이 좋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했었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결국에는 죽는 거죠. 이게 마귀가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을 저지합니다. 왜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을 저지할까요? 마귀는 그 더러운 옷을 입혀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보실까요? 요거를 조금만 바람을 왼쪽으로 좀 돌릴게요. 네, 그게 됩니다. 권사님이 슥 함께 스가랴 3절부터 5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혀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도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께서 옷을 벗겨서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더러운 옷 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악한 자는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의를 벗어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 의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힘, 자아의 힘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이전에 가졌던 의로운 행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옷이 더러운데 그 옷을 자기가 열심히 빨아가지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게 한단 말입니다. 속는 거죠. 그러나 믿는 이들은 낡은 의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혼을 사용해서 영의 요구를 실행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자가 하나님을 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육체와 혼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아무리 육체와 혼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요구하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육체로, 네 혼으로 그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일을 하더라도 혈기와 시기와 다툼 안에서 일하게 합니다. 일을 안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혈기와 시기와 다툼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은 하는데 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십자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마저도 십자가에 가면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존심 상하면 죽을 것 같죠. 돈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죠. 속상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나니까 혈기 내게 하고요. 미움, 다툼, 시기 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속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풀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자존심 짓밟으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풀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 맞아, 나 욕먹어도 싼 놈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괜찮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원수는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고난은 면하고 안락에는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상실된다면 이게 얼마나 실수하는 것입니까?
근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야, 고난 받지 마. 안락에 처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게 하지 마. 이거죠. 만일 그들이 실제로 죽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은 이 땅에 설 땅이 없을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그 외에도 원수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죠.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우는 사자처럼. 또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억압하여 질병에 걸려서 앓게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안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도는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성도는 누구로부터 공격받아요? 예.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신방 갔더니요, 그분이 세 가족인데 그런 말 하셨어요. 있긴 있나 봐요. 주어는 없어요. 주어는 없고 있긴 있나 봐요. 그게 뭔 말인가 잘 들어봤더니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저도 원수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원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원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13장 14장 12절 13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땅에 찍혔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악의 기원으로 요즘 많이들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명성이라고 이게 새벽별인데요. 이 라틴어가 이제 루시퍼죠. 그래서 이제 뭐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지?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 태초에 마귀가 있었는데 이 마귀는 언제 생겨난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기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이미 나와 있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쩌면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어를 빼놓고도 이야기가 되고, 어떤 관계, 형성된 관계 안에서는 어떤 생략,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읽을 때는 다른 어떤 궁금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더 시간을 쓰는데 할애할 거란 말이죠. 근데 원수 마귀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한 것에 궁금하게 하고 거기에 시간을 이제 빼앗기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예전에 알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천국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단 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있죠? 예, 악은 실제로 존재해요. 성도는 그 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공격받을까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방해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을 태워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봐서 공격의 맹렬함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터지기까지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원수로부터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같은 편은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성도에게 원수의 공격이 없는 건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일 뿐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시는 기도라는 것도 알아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거나 주님께서 거절하실 만한 일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온전한 승리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승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원수와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원수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싸움이 맹렬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의 공격이 강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싸운다면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코르넬리스 프렁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좌절하든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싸움을 포기하라는 시험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실하심만이 믿는 사람이 시대마다 승리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악을 이길 수 있고요. 이 승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 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싸움 싸우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주님의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전쟁 같지만 우리의 전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의 용사로 쓰임받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와, 악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악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악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그 악은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있죠? 왜 시험 받는다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동의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성령 충만 하면은 시험 안 받잖아요. 그냥 툭툭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마음에 저희가 될 때는 이제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하고 썩은 게 뭐랍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 김용건 선생님만 동의하죠. 주현 선생님 동의하셨나요? 박연 선생님은 동의하셨나요? 예, 그러므로 악은 사실상 멀리 있지 않아요. 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악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사실 내가 악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괜히 꾸짖을 때가 있지 않아요? 걔하고 막 연좌정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악이 사실 나거든요. 그 마귀가. 그 성경 그걸 자아라고 하고.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자기로 그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청교도 목사님 스테판 찬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자기 진미를, 야망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정욕을,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재물을 신으로 삼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향할 최고 선과 가장 고상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욕심을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 안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소위 불교에서 하는 참선이나 수도를 통해서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용수철과 같아서 오히려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욱 격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악을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 스스로 그것을 억제하는 율법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그 악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원하셨단 말입니다. 예,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악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악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매우 쉽죠.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자녀들이 자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그 수요 오후 예배를 이제 모처럼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애들이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럼 엄마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셋 불러놓고 다 눈 감으세요. 오늘 엄마 힘들게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누가 손 들었을까요? 첫째만 손 들었습니다. 첫째만. 다시 손 내리세요. 다시 내가 진짜 오늘 엄마 힘들겠다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첫째, 둘째만 살 손 들었어요. 다시 아빠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백만 하면 돼. 자백만. 자, 내가 오늘 엄마를 진짜 힘들게 했다 하는 사람 손 드세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
자, 이제 손 들은 상태에서 김다연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운데 방 가가지고 꼭 껴안아서 안 혼내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냈고 이제 김하연 오세요.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그냥 이제 놀려고 그러는데 얘는 오면서부터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다른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걸 자백했을 때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백을 하면. 우리 막내는 안 안아줬어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거를 인정하고 인정한 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 요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데 그 아이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갔다가 들어온 애들이 얼굴 밝으니까 그제서야 막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솔직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할까요? 자백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해요. 왜 그렇죠? 그 죄의 형벌을 두렵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매 맞는 것보다. 맞죠?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 겁니다. 저의 두 여자아이들은 저에게 안겼잖아요. 제 품 안에 안겨서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듣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그걸 못 들은 거죠. 그게 가장 큰 불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그 자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백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 당황하게 하지는 마시고 죄는 안 지어야 되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내 안의 욕심을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처럼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 현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속여요. 그래서 우리 도연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임의 과정을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죄 속임의 단계는요. 죄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회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의 경향은 언제나 죄의 심각함을 줄여버려요. 죄의 심각함을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혼의 예민함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무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다른 기쁨을 거룩한 기쁨,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기쁨. 우리 애들이 뭐 핸드폰 가지고 기뻐하고 수영장 가고 기뻐하고 다 기쁨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지난 월요일날 이제 수영장을 좀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못 갈 판인데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기 무한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전화해보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아유 취소. 그래가지고 저 외달도 박 목사님 내가 갔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글로 가자. 섬이니까 돈이 얼마 안 들겠지. 그러니까 배 싹하고 차 실는 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야 취소.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면 축구센터는 제가 그 주일날 애들 잡으러 갔다 보니까 뭐 3,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다 해도 뭐 3만원 뭐 요 짝이에요. 그리고 도시락 싸고 가면은 뭐 놀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센터로 가자 했는데 애들이 시골로 간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많이 갔어. 유치원에서도 갔고 학교에서도 갔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축구센터 너무 많이 갔다는 거야. 거긴 재미가 시시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죠. 어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때는 아빠랑 같이 안 갔잖아.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갔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볼까? 그러면서 애들이 현혹시킨 다음에
제가 그렇게 가난한 아비로 그렇게 갔죠. 그런데 진짜 너무 재밌었던가 봐요, 애들이. 끝나고 나서 올라타가지고 아빠 너무 재밌었어요. 막 밤에도 잘 때만 올라타가지고 막 수영 아직도 수영하고 있고 막 그 아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제 등교를 시켜주는데 그때 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연이가 아빠 정말 저는 배웠어요. 뭘 배웠니? 아,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중요했었어요. 아빠랑 있으니까 맨날 갔던 거기보다 거기였는데 더 재밌던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높은 산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맞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신 눈빛.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현실에 그 악한 원수가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이거 누리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파도 가난해도 뭐 속상한 일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딸아 내가 너와 함께 네 손 잡고 있지 않냐, 이거면 되지 않니? 이걸로 넉넉히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요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딥니까? 예, 이 거룩한 기쁨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죄의 속임의 과정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을 하나님의 일에 확고히 두지 않을 때 죄의 매력은 상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죄의 매력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죄는요 뭐 매력적입니다. 죄는 재밌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해요. 죄는 그에 상응하는 혐오감이 없이 생각될 때 상상을 사로잡아 호감을 얻습니다. 혐오감을 싹 마귀가 속여버리잖아요. 야, 죄가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건지 아니? 이걸 딱 덮어버려서 속여버리면요 오히려 더 호감을 갖게 한다니까요. 죄가요. 이게 마귀가 쓰는 작전입니다. 상상은 맛을 보려고 혓바닥에 음식을 굴리듯이 죄의 즐거움을 굴린다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의지는 생각 안에서 선해 보이는 것에 찬성하고 생각한 죄를 정당화하려고 더욱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감정은 죄의 즐거움이 생생히 나타남으로 인해서 불붙는 반면에 양심의 가책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임의 결과입니다. 이 속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죄악된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실제로 없앨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도덕적 삶을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자아로 자신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기 전에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어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재하는 죄와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그 결과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한 경건한 삶을 낳기까지 자신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이렇게 살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겸손히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느껴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잖아요.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으면 하라고 해도 이거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핸드폰 만지작거리겠습니까? 왜 애들이 핸드폰 중독돼요? 왜 애들이 오락 게임에 중독됩니까? 이거 다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자기들 뭐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이거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만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부모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또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자식을 위한 일이었어요. 왜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갑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애들은 방치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애들이랑 전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원이 애들 다 망친다. 그러니까 방학인데도 토요일인데도 학원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학원 가는 걸 애들이 나빠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공부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가 또 다른 놀이터예요. 좋은 표현으로는 놀이터지만 거기서 죄 다 짓습니다.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요. 거기서 여자 남자 다 만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해야 될 공부도 하겠지만 그건 한 10%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의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 가는 걸 주일에도 가고 토요일도 간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하면서 애들이랑 신방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와, 이거구나. 돈은 돈대로 가정에서는 계속 지출되고요. 애들은 학원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안정감에 빠지고요. 그로 인해서 토요일도 주일도 평일도 애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학교도 방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나갑니다. 지난 목요일날 덕인고 방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도 나가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방학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방학 때 월급 수당을 받잖아요. 왜 애들은 또 왜 선생님을 수당을 줘가면서 방학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엄마 아빠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야, 너 학원 가지 마라. 나도 돈 안 벌게. 사교육비 지출만 안 한다면 맞벌이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맞벌이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여성이 버는 그 지출의 60%가 사교육비로 나간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40%는 뭐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여성의 자기 인권을 위해서 쓴다고 그래요. 거의 대체로.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냥 좀 알뜰살뜰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 알뜰살뜰하고 또 사교육비 지출을 안 하기로만 결정을 한다면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집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몇 년 전부터 이게 깨져버렸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가면 엄마 밥조를 외쳤는데 집에 가도 엄마 밥조를 외칠 수가 없고 엄마가 없고 또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밥이 없는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속상한 현실이에요. 애들은 집으로 안 가고 학원으로 바로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게 본은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로 가버렸고요. 어디죠? 그러므로인가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요.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오히려 위선적인 자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것이 느껴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던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해 드렸죠. 율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했던 거 100가지 해도 안 되던 게 새로운 남편 사랑받는 남편 만나가지고 200개도 더 하고 있었다고. 이런 회개의 주된 요소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실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두려운 것인가? 그 형벌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두려운 것인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한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운 겁니다. 야, 이 죄야. 너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팠다. 내가 두려움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마음 아픈 게 더 괴로웠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언제 효도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거 알면은 철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면?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나쁜 짓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이거 하면 1,000원 준다. 성적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번에 뭐 사준다. 어떤 보상과 대가 때문에 애들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철든 게 아니죠. 그건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도 교육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악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와 함께 자신이 악한 자임을 철저히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악에서 건져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를 비참한 축복합니다.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십스에 따르면요,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에게 거룩한 폭력을 가할 때까지 우리 마음의 형벌보다 죄 자체를 더욱 혐오하게 하는 슬픔을 일으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참된 회개가 뭐래요? 우리가 죄에게 거룩한 폭력을 가할 때까지, 죄에게 폭력을 가하란 말입니다. 거룩한 폭력을 가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후드로 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우리 마음의 형벌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형벌보다 죄 자체를 더욱 혐오하는 슬픔을 언제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의 형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자체를 더욱 혐오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게 거룩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가와 보상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함으로 악에서 건진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은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없으셔요?